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등장했던 갈등 요소가 보다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보다 더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옛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는데 옛 시대의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진 모습 그대로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다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베드로, 요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사람들처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한 것에 대한 반응과 그래서 이들을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위협이 통하지 않게 되자 다시 한번 위협을 했는데 그 위협이 첫 번째 했던 위협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갈등을 통해서 보다 더 깊어진 갈등을 통해서 더 무서운 말 그대로 더 위협적인 위협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두 차례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위협을 비슷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냥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시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말을 같은 수준에서 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탓인데요. 이 흐름을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축해내는 갈등을 보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돋보이는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무용담 같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유대 모든 실질적인 권력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네가 뭔데 이 일을 했냐? 그 묻는 물음에 담대하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담대함은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내가 본 것 말해야겠고 내가 들은 것 말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고 용감한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만 보이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덕목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 최고의 가치가 순교였죠. 순교. 어떤 위협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였죠. 그러다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면 기독교 신앙은 늘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데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겁쟁이인지 배신자인지 아니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자인지 판별하는 것으로만 기독교 신앙이 쓰이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통도 참고 아픔도 참고 두려움도 참고 순교까지 하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믿음이 적은 것이 그 환난 때에 드러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말도 같은 잣대로 쓰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러니 순종해, 복종해, 따라.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입은 닥쳐줘. 이런 용도로 이 말씀이 쓰였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쓰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대조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려면, 그게 아닌 걸 보려면 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갈등이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걸 보려면 먼저 담대하게라는 말, 베드로가 용기를 냈다는 말, 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로 번역된 말은 확신 있게, 확신에 차서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로 번역을 한 것은 정황상 담대하게 말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죠. 겁쟁이들이죠.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가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죠.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이 유대 권력들 앞에서 쫄지 않고 자기 할 말 하겠다고까지 했으니 얼마나 용감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겁쟁이 베드로와 용감한 베드로 사이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때마침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말했다고 했으니 성령 충만해서 어떤 용기가 생긴 것처럼 보이기가 쉽죠. 그래서 담대하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번역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이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이상하게 여긴 게 왜 그러냐면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대요. 그런데 그걸 이들이 담대하게 말한 걸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래요. 다시 순서를 조금 바꾸면 원래 이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는데 이들이 용감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죠. 원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학문 없다는 말은 일자 무식한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문맹이라는 소리니까요. 일자 무식한 평범한 사람이 용감하게 말하는 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죠.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만 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흐름상 맞으려면 확신에 차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이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더라. 훨씬 자연스럽죠.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없는데 확신에 차서 말한 거라고요. 아직 들 동의하시는 표정인데 좀 다시 볼까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죠. 이 표현에서 뭐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이 강조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의 말에서 강조되는 말은 범인입니다. 범인.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은 학문이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왜 평범할까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평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같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였죠? 유대 최고의 권력,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을 대대로 배출하고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집안.
그러니까 아주 고등한,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을 받는 자들인 자기들과는 다른 평범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평신도가 아닌가, 신학교 한번 가지 않은 평신도 아닌가, 그런 자들이 어떻게 저런 신학적인 말을 확신에 차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등한 교육을 받은, 깊이 있는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말을 하는 건데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주눅들게 되어 있죠. 자신 없죠. 더듬거릴 수밖에 없겠죠. 확신에 차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야 마땅한데, 그게 당연한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확신에 차서 말한다 이거죠. 성경 이야기.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감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말한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럼 그 확신은 어디에 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도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는, 목적이 있는, 계획된 죽음이었다는 것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이 함께 했던 3년 세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도 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었는지, 그가 참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말한 것이죠. 자기가 겪은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파스타를 먹었는데, 토마토 파스타를 애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도빈이가 더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 그릇에, 큰 그릇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빈이가 저를 원망에 찬 눈으로 보면서 아빠가 다 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저는 안 먹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먹었을까. 그 애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미트볼만 먹었는데 우리 도빈이가 아빠가 다 먹었잖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확신에 차서 말을 했어.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겁니다. 확신에 차서. 그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하자 이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고 그들 옆에 서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그들은 졌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주장이 더 퍼지는 것만은 막고 싶어서 너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 국면을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네가 졌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하자 이들이 다시 한번 위협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국면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갈등이 제대로 구축이 되는 장면이며 이 큰 갈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미미한 소소한 잠재적인 갈등도 더불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21절에 있는 표현은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도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니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입니다. 그게 지금 다시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 전에 이 말이 예수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예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서 그 처벌은 뭔지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미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그 처벌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살려서 생생하게 살려서 이야기하는 이런 겁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죽여버릴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했었죠. 그랬던 것이 두 번째 위협은 놓아주려고 놓아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여버릴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위협하고 놓아준 것입니다. 이 급격한 진전이 보여야 됩니다. 이 급격한 진전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베드로의 그 발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다만 담대한 용감한 발언인 것이 아닌 것이죠.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대비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 권력자들이죠. 그 전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재자들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람,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백성들의 간구를,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선포하는 사람,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듣고 대리하여 듣고 대신하여 듣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말은 다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들이 대리하여 들은, 대신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해서 이때 하나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로 대표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은 천하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 말고는 다른 대리자를 세우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적인 발언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 유대 권력자들은 이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만, 대리자 우리를 통해서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인 거죠.
이 유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에게, 이 범인들에게, 평범한 자들에게, 교육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죠. 하나님이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겠죠. 반란의 싹은 잘라야죠. 그래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백성들이 이들을 따르고 이들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는 탓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아준 것입니다. 이 위협의 결이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면 좋은 것은 이들이 지금은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버려 뒀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렸던 것처럼 결국은 방법을 찾아서 이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었죠.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죠. 우리는 예수 말고 우리의 영웅 바라바를 원한다고 했죠. 예수 아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친 게 이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더 옳아 보이고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지만 이들은 예수를 원했다가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갈등 요소가 오늘 이렇게 이 본문 안에, 이 구절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갈등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는 말을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정황에서 마음껏 무기로 활용했던 정황으로 돌아보죠. 원래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 알았죠. 그 가장 큰 기준은 이겁니다. 다른 것 없이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입니다.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종교라고도 하는데 이 아브라함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유대교, 또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가 같은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같은 종교인가요? 완전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치열하게 피 튀기게 싸우지만 오히려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고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종교이죠. 물론 그들은 사랑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드러난 객관적인 현실은 죽이는 데 능한 종교입니다. 왜요? 이 유대 관리들의 생각과 결이 같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자들을 대리하여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에게만 준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모두를 다 끌어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든 세리든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부정한 자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모두를 끌어안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이런 것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찌른 자들을 못 박은 자들조차도 용서하신 분, 그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신앙생활은 날이 서 있는 신앙생활일 수가 없죠. 내가 더 오라 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 넓으심, 예수로 보여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비열하더라도 마침내 구원내시고 많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교회는 웃음이 넘쳐야죠. 기쁨이 넘쳐야죠. 오면 즐거워야죠. 그리고 같이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 해야죠.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능한 분들입니까?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뻥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다른 모든 우리 교우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즐거움을 주는데 능한 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만 구원을 담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만 대표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모든 좋은 선한 것이 모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구 아닌 내가 그 기쁨의 통로가 그 감사의 통로가 그 위로의 통로가 그 배려의 통로가 그 격려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